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 12월 2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예, 이번 주에는 이제 성탄절기도 마무리되어지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억하는 성탄절 예배가 있는 주간이기도 하고요. 또 마지막 주일 예배가 있기도 합니다. 굉장히 뜻깊은 그런 주간이 될 텐데요. 예,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중심으로 보았다면 이제 이번 주 며칠 동안은 오시는 그 예수님이 신약 성경 안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 복음으로서 우리에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나눠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월요일 날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족보에 관한 부분인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봉독할 말씀은요. 12절부터 17절까지만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후스를 낳고 아비후스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족보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족보. 예,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두 개의 이제 족보가 있습니다. 그죠?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것과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족보 중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족보가 바로 마태복음이 되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했을까? 우선 우리가 마태복음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 공동체를 중심으로 쓰여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다양한 공동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동체에게 가장 적합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제 엽사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만하임 주님의 교회 담임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만하임에는 그 성결교하고 저희 초교파 교회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을 때, 물론 제가 왔을 때는 세 개가 있었죠.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교민들 많지도 않은데 이 만하임 도시라는 곳에 한인교회가 세 개가 있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고민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던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여기 있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없다면 교회를 합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기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재직들에게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기도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지내는 동안에 제가 이제 만 7년을 지났습니다만은 그 가운데에 묘하게도요. 정말 우리 교회는 청년들만 모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결교 쪽에는 청년들도 있고 또 장년들 소위 어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그쪽이 좀 많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감동을 받은 이 교회는 청년들을 위하여서 네가 한 역할을 해라라고 맡기셨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시기를 거쳤어도 또 저희 만하임 주님의 교회가 청년들을 모은 거 아니죠. 보내주시고 양육하고 또 보내고 하는 그 역할들을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제가 이 청년들에게 증거하는 메시지가 기존에 있는 막 어른들도 있고 이런 교회하고 조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면 마태복음이 주어져 있는 이 유대인 공동체에 필요가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 구약성경을 잘 알고 있는 이런 공동체에게 이 마태복음서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 있어요. 그들의 영적인 어떤 그런 모범이 되는 인물들이 그게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모세, 뭐 엘리야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자, 이런 대표적인 인물들 또 왕으로 따지면 또 누가 있어요? 다윗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이 두 사람은 유대인 공동체에 있어서 최고입니다. 최고.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 또 정치적인 어떤 사회적인 측면에 있어서 완전히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그래서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단지 아브라함과 이 다윗이라는 것이 유대인의 정통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것만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신약 전반에 걸쳐서 이들은 비록 구약의 인물이긴 하지만요. 어떤 사람들로 기억됩니까?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 이게 더 우리가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족보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셨고 그 족보가 믿음으로 이어져가는 족보로 만들어져가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요. 가장 첫 번째 아브라함은 결국 어떻게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거예요. 다윗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그가 신앙을 지켜가는 장면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 마태복음의 어떤 핵심적인 가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17절의 말씀에 14대로 구분하여 세계로 구분되어지는 이 세대 간의 나이를 쭉 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히브리어에는요, 각 철자마다 숫자가 있어요. 숫자.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히브리 글자를 숫자로 구분해서 합을 해보면 14라는 겁니다. 14.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걸 가지고 뭐라고 표현해요? 예수께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했다. 몇몇 족보의 누락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이제 의도적으로 드러내어 보려고 했다라고 이제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다윗의 왕통 뭐 이렇게 정통성을 부여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저는 또 다른 해석을 좀 받아들이는 측면이에요. 그건 뭐냐면 이 3세대로 구분하여서 가만 들여다보면요.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어진 14대. 이건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의 형성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던 이 구원사의 역계에 있어서 하나의 큰 토대를 놓으시는 이 족보상의 큰 토대를 놓으시는 형성의 시기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 흐르고 지나가다 보니까요. 이 어떤 상황이 되어지느냐면요. 다윗까지 14대라고 그랬고, 다윗부터 바빌론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 이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건 완전히 침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이 보조를 잘 맞춰야 되는데,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타락한 심성들의 그 결과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 개혁을 어그러뜨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게 좌초될 위기에도 직면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니들이 아무리 여러분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겐세이. 엉망으로 엉그러뜨려도요. 하나님은 택도 없다. 내가 그렇다고 그래서 못할 줄 알아?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특별히 또 포로기를 이제 그만 여기까지 너희들의 그 허랑방탕한 삶으로 인해서 내가 징계한가 나의 구원 계획이 스톱될 줄 알았지 아니야 다시 시작이야 라고 하면서 포로기의 끝을 마무리 지으면서 다시 시작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예, 바벨론 포로 후기부터 예수님의 이르기까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계로 구분하는 거 어때요?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당하다. 이제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족보상에 등장하고 있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가만 주목해 보시면 낳고예요. 낳고. 창세기에 처음에 족보가 등장하는 아담과 그 하와의 족보는 어때요? 낳고 죽고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축복의 말씀을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죠?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근데 아담의 족보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낳고 죽고예요. 창세기 5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후는 죽고는 없어지고 낳고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낳고는 어떤 나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지는 그런 생육과 번성의 모습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요? 바벨탑까지 가잖아요. 바벨탑까지. 이게 불완전한 모습의 나음이 연결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인간의 욕심으로 낳고 그 결과물이 바벨탑. 그런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이 낳고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생명의 이염줄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짜 우리를 살리시고 바벨탑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르기까지 생명의 이염줄을 계속해서 유지시켜 가려선 그런 하나님의 구속사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 세 가지를 놓고요.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습니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17절의 마지막 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 이후는 그런 족보는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잉태되고 믿음으로 나아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지는 그 자녀로서 이어져 가야 할 족보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위하여서 새로운 족보의 또 하나의 연결점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새로운 족보에 편입되기 위해서 분명한 인식을 하나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부모냐라고 하는 물음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부모고 내 형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이후로 이어지는 그 새로운 족보는 결국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족보입니다. 여러분, 이 월요일에 예수님으로부터 새롭게 시작되어질 족보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기록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여러분 월요일을 시작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이 있는 이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새로운 족보를 알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족보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